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시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노예로 지내면서 그들이 익혔던 기술이 그들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아마 주물 기술자들이 많았는가 봅니다. 황금 송아지를 뚝딱 만들어내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합니다. 자신들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경위는 분명 모세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신, 거기다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분명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코 황금 송아지 신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십계명에서 명시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그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십계명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십계명을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십계명이 이미 주어진 상황 속에 벌어진 사건. 이것이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 일을 저지르고 아무렇지도 않은가? 이 일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뼛속 깊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애굽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제1의 계명을 교묘히 어기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인도해낸 여호와는 부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지금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고집스러운 습관 때문입니다. 자, 어쩌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광야를 만나면서 그 속에 들끓었던 불만과 불평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그들이 불순종한 것이에요.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렇게 데려왔냐? 모세에게 불평했죠.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 모습이 그들의 실상이죠.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건 야훼라는 이름의 황금 송아지입니다. 출애굽하였지만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의 해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의 해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의 황금 송아지는 무엇일까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새 속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교묘한 거래. 혹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되어야 한다는 자기 체면을 걸지는 않고 있는지. 기도는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고 자신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내어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오롯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정치적인 전략으로 방문하는 정치꾼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과 같은 세속적인 영광을 여전히 부러워하는 우상에 사로잡힌 세속 신앙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히 경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면 두드러진 부분은 무엇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서 시작된 불만과 불평에 대하여 넉넉히 받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이 필요하다니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불만과 불평 속에서도 응답되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불같이 진노하셔요. 그들을 진노하고 모세를 통하여 나라를 새롭게 꾸리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스라엘은 이제 아웃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불순종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불순종을 참아내지 못하는 분을 쏟아내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과 묶이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기초로 이스라엘과 부부의 연을 맺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남편으로서 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진실한 언약에서 비롯된 배타적인 사랑이 발현된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가서 8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모세의 태도도 두드러지게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에 대하여 모세는 사뭇 다릅니다. 이전에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태도였어요. 저들을 어떻게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양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뜻을 돌이켜 달라고, 화를 내지 말아 달라고, 진노를 참으시라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11절 보시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어떻게 이 모세의 태도는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도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약에 대한 사랑의 헌신이에요. 13절 보시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붙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도 품고 계시는 그 동일한 마음을 모세가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원인을 압니다. 그 사랑의 언약 안에서 쏟아지는 사랑의 진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진노의 근원을 알았기에 모세는 야훼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마음의 모세를 얻으신 것으로 만족하십니다.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소유한 모세로 인하여 화를 쏟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신실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진짜 결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에 신실하기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과 묶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묶이신 거예요. 그 사랑에 묶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랑의 언약에서 시작하고 그 언약의 헌신에서 사랑은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의 언약. 그 언약에 하나님은 헌신하셨고 그 언약의 사랑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 사랑에 응답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